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지금 여전히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는 지역들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1년 넘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양상이 더욱더 확대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유명한 전쟁으로 2년 넘게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서방 그리고 미국에서 찬성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근데 여전히 지금도 찬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의 양상을 좀 달리 만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확전 양상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물질적 전쟁은 아니지만 영적 전쟁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6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리라. 영들과의 전쟁, 악한 영들과의 한판 승부를 우리가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중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무장이 필요합니다. 영적 무장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13절을 말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13절 함께 마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영적 무장 상태를 우리는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장 해제, 무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는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거는 갑옷을 의미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한다면 무장 상태를 유지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영적 무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부터 무려 17절에 이르기까지 영적 무장의 모습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달음에 함께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보면 글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구원의 투구가 있죠. 그리고 신발은 어떤 신발이에요? 평안의 신발. 복음을 전하는 평안의 신발. 허리띠는요? 진리. 그 흉배, 가슴을 보호하는 이 갑옷은 뭐라고요? 의의 흉배. 그리고 방패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갖춰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누구의 공격이 있었죠?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 특별히 취약한 대상을 노렸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통해서 들었던 하와를 집중 공략하기 시작하죠. 자, 창세기 3장 1절. 자, 뱀으로 묘사된 이 사탄이 이 하와를,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함께 볼까요?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근데 뭔가 이상한 거 우리 알죠? 여러분, 이 사탄의 말은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흐리게 하고 있어요. 원래 오리지널 말씀은 뭐죠? 오리지널 말씀 2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 동산에 있는 열매에 대한 주님의 오리지널 말씀 16, 17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계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모든 것을 금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만 금하셨습니까? 하나만 금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근데 어떤 분들은 많이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주권에 대한 레슨이라는 말씀 드렸었죠. 여러분, 동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이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임의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악과만은 임의로 할 수 없어요. 이건 뭘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은 관리자일 뿐임을 레슨하시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는 관리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만약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착각에 빠지겠죠. 이것의 주인은 내가 아닐까? 근데 하나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선악과와 유사한 성격의 신앙이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11조예요. 네. 10의 9는 임의로 할 수 있으나 10의 1은 임의로 할 수 없는 거죠. 이것도 왜 그럴까요? 다달이 수입을 얻은 것 중에 11조를 떼면서 뭘 레슨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물질을 띠면서 이 물질을 띠는 것은 단순한 물질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태도가 바로 11조예요. 네, 이 선악과의 개념과 11조의 개념이 아주 유사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탄은 뭘로 그려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을 흐려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어질 수 있느냐 하면 영적 전쟁은 말싸움입니다. 말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탄은요 사탄의 말로. 근데 그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흐릿하게 만들어요. 그래 말씀에 다른 걸 섞어버려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토탈해서 영적 전쟁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말싸움인 거예요. 말싸움. 말싸움 우리가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안타까운 것은 하와가 말씀의 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말, 하와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여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 말씀 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창세기 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뭐가 첨가가 됐죠? 네.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 없었잖아요. 이거 누가 추가있는 거예요? 하와가 추가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50대 50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첨가있는 걸까요? 하와가 첨가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 말씀 전한 것 같아요? 안 전한 것 같아요? 전했어요. 네, 이 정도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런데 이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섞는 게 누구냐? 저는 하와가 이렇게 섞었다고 생각해요.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50대 50 가능성. 이건 다 하와가 전 첨가해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의 무장이 왕성할 때 사탄의 공격에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 그 틈을 타고 우리를 공격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뱀으로 묘사된 사탄의 이야기. 자, 이 정확한 틈을 노리고 공격해 됩니다. 3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뭘 뒤집어 버립니까? 네, 말씀을 흐릿하게 하더니 이제는 전공법을 쓰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격 그 양상이 아주 매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합니다. 이것이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 부정하는 사탄의 괴계가 아닌가요? 여자에게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죠. 3장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3장 5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 여기서 핵심적 내용이 뭘까요? 그거 선악과 먹으면 누구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선악과의 중요한 레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의 주인 누구?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레슨을 선악과를 통해서 하시는데, 너희들이 저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라. 여러분, 이 사탄의 이 언어의 이 구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공격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너희들이 하나님 되라고. 너희들 하나님 되라고. 너희들이 왕 노릇하라고. 너희들이 주인 노릇하라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주인 노릇 제대로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시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 무지무능한 존재들. 근데 그런 무지무능한 우리,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그 주권을 부정하고 우리가 주인때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존재가 지금도 여전히 이 말로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라, 이 말로 공격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통하거든요. 지금도 통해. 네. 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해요.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살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왕 노릇 한번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한 번뿐이겠어요? 여러 번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폭군입니까? 나에 대해서도 얼마나 폭군 노릇하고, 그리고 나와 관련된 이웃들에게, 아니 심지어 가족들에게 얼마나 폭군 노릇합니까? 인간 바꾸는 폭군입니다. 네.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다 자기 가르쳐야 돼요. 네. 여러분들 다 폭군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권력이 들어와 봐야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 네. 한번 권력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걸 뭐 하는지. 폭군 노릇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걸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한번 3장 5절, 이 사탄의 이 전략, 이 사탄의 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요. 지금도 유효한 이 사탄의 공격 포인트. 3장 5절 다시 읽어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같이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라. 이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기에 사탄은 계속 이 공격 포인트를 놓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되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말씀 무장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무장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던 전혀 말씀 무장, 영적 무장이 되어 있지 않았던 하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어버리고 말죠. 3장 6절 함께 계속 따라가 볼까요? 3장 6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은 사탄의 공격이 유효하여 그 사탄 공격에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 하와의 모습. 자기만 먹고 끝나면 남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근데 남자들도 훌랑 받아 드셨네. 그래서 같이 동반 타락하고 말았어. 뭐 어떤 분은 여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더라고. 왜 남자가 먹었을까? 남자가 왜 먹었을 것 같으세요? 별 말씀이 없으시네. 남자가 왜 먹었을까? 여자 말 들어야 돼서요? 이런 때는 여자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또 말씀이 없으시네. 이럴 때는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주 안에서 따를 건 따르라고.
이건 주 안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때 이 남자의 이 상태도 지혜롭지 못한, 그리고 말씀을 확신하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에 대한 신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이 하와가 사탄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저는 그냥 그 선악과만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못도 전했다. 누구와 함께 들은 누구의 말도 전했다. 전 사탄의 말도 전했다고 생각해요. 야,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랬어? 근데 사탄은 전혀 다른 얘기 하던데. 그 얘기 들으면서 이 남편, 이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신뢰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불신. 그래서 주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남편, 이 아담도 먹고 말았다.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전쟁을 뭐로 총이한다고요? 영적 전쟁은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사탄은 말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네가 주인되라고 하는 이 주요한 이 언어로 우리를 계속 공격해 돼요. 이것을 방어하고 대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무장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여러분,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한번 포착해 볼까요?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사에 뼈아픈 사건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적인 그런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에서도 어떤 싸움이 일어납니까?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영적 전쟁의 양상도 뭘로 이루어져요? 말씀이에요, 말씀. 뭐 총칼을 들고 싸운 일이 없어요. 총칼을 들고 싸운 일이 없고 말싸움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말싸움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에요. 어떤 말로 우리의 말을 보호하고 그리고 무장할 것인가. 여러분, 약한 영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런 10명의 청탐꾼, 자기 휘하와 같은 이 10명을 스피커로 사용해서 이 백성들을 공격해대기 시작합니다. 13장 31절, 32, 33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갈까요? 약한 영들의 공격. 뭐라고 공격하는지 한번 볼까요? 백성들을 향해.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악평을 하죠. 악평을 하는데 뭐라고 악평합니까? 그들을 칠 수가 없다. 왜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게. 그런데 여러분, 10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계산, 변수로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대상 한 분이 계세요. 그럼 누굴까요? 그러니까 1대1 그 대결 양상만 보았지 자기들과 한편 먹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강성한, 그 강대한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그 원주민들보다 더 강력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상황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정말 그것의 짓눌림, 그것의 억눌림, 그것이 얼마나 큰지 인생의 짐을 여러분들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능하시고 강하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상황이 더 크죠. 그럼 난 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 상황보다 더 크신 강력한 하나님을 변수로 우리의 인생 속에 계산에 넣을 수 있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언어의 체계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악평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계속 그들의 악평을 들어볼까요? 이 악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공격. 32절 계속 따라가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들의 신장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32절의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악평 중에 그들의 악평, 32절의 악평은 뭐죠? 거주민을 삼킨다. 근데 그 거주민은 누굴까요? 원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다면 우리도 삼킬 땅이라.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저주받을 땅이라고 그렇게 악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누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땅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33절 계속된 그들의 언어의 공격은 뭘까요? 33 맞을 거 봐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 메뚜기 컴플렉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그 열등의식에 살아가는지 모른다. 근데 열등의식의 출처는 어디에 있냐면 비교 때문에 나와요. 비교. 끊임없이 소유로 우리를 비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소유로 비교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평가를 내리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자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값진 보화와 같다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사회는 어때요? 소유로 평가하죠. 얼마를 가졌는가, 몇 평에서 사는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확히 자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평가를 해요. 그러면 걸리는 덫이 뭡니까? 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며 끊임없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정확히 이 사탄의 전략, 이 사탄의 공격에 완전히 덫에 걸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피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고귀하게 여기고 절대적 가치로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듯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실 정도로 그렇게 주님 사랑의 은혜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무장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이들은 이런 영적 무장이 완전히 해체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탄의 도구로, 사탄의 스피커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영적 무장의 상태에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런 사탄의 스피커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사탄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을 내가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의 무장을 통해 이 사탄의 어떤 공격도 방어하고 대적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몇백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말씀의 무장, 영적 무장 상태에 있었는가? 전혀 없어요. 완전히 이 영적 무장 상태가 아니라 무장 해제 상태에 있었어요. 무장 해제. 그래, 그들의 반응을 보면 얼마나 처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민수기 14장 1절 함께 따라가 볼까요? 14장 1절 시작.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통곡은 언제 나와요? 장례식에서 나오는 언어예요. 이미 그들은 끝난 거. 통곡하였더라. 밤새고 그것도. 조상집에서나 있을 그 통곡을 이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완전히 영적 무장 해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그 강렬한 그 공격을 그냥 다 완전히 데미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2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볼까요? 무장 해제 상태의 그들의 모습. 1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사실은 누구? 모세와 아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입니까? (3절) 14장 3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소설 쓰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소설은 무엇을 출처해서 쓰고 있는 걸까요? 악한 영의 말을 기본으로 해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토대로 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사탄의 말, 악한 영의 그 말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써서 놓고 있는 거예요. 칼에 쓰러지게 되었고 저자가 사로잡히게 되었고, 결국은 이런 고백을 하죠.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퇴행입니다. 완전 퇴행.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14장 4절 마저 읽어봅니다. 14장 4절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너희가 살았던 옛 생활, 그리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퇴행적 모습이란 말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영적 무장 해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무장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의 무장 상태를 여러분들은 갖추고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와중에 정말 영적으로 무장한, 이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기억나는 사람? 여기서 갈렙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주님,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 사탄의 그 맹렬한 공격도 방어하고 대적할 수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영적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열에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있었어요. 영적 무장이 뭘까요? 말씀으로 그들은 무장되어져 있었다는 것. 그들에 대한 소개가 14장 6절부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장 6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런 처참한 이 광경이 몰골, 백성들의 이 몰락하는 이 패배주의적인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안타까움에 그들은 옷을 찢고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그 언어, 그들의 말의 그 고백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강렬한 영적 무장의 상태, 말씀의 무장의 상태에 있었는지를 또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함께 볼까요? 7절, 14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이 고백하는 언어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줄 그 땅 족각꿀이 흐르는 그런 복지라고 주님이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둘러보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의 시고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말씀의 시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말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주류의 언어가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한 생각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열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삼키는 땅이라. 근데 이들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요. 8절을 계속 따라가 볼까? 14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들이실 거야.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은 담대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마지막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없어. 그들의 보호자는 없어. 그들을 보호할 자는 아무도 없어. 그러나 우리의 보호자는 강한 우리의 하나님, 크신 광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보호자 아니신가? 보호자가 없는 그들, 그러나 광대하시고 강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그러면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가끔 새벽에 교회를 오다 보면 길 잃은 고양이는 뭐라고 그러죠? 길냥이. 그들은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얼마나 처참합니까?
두렵습니까? 고양이가. 길 잃은 길냥이? 뭐라고 하지? 유기묘. 보호자가 없잖아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근데 지금 이 여기서 갈렙이 바라보는 관점이 그거예요. 완전히 가나안의 토착민들은 길냥이에 지나지 않는다. 보호자가 없다. 보호자가 없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 광대하시고 크고 강하신, 그리고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철저히 강력한 영적 무장의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 무장의 상태, 그래서 이 강렬한 약한 영의 공격에도 그것을 방어해내고 그것을 대적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결국 무슨 말씀을 성취하는,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3절 영적 무장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의 인생 속에 이것이 이루어져요. 에베소 6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모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사탄의 그 공격을 대적하고 방어하는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왜 방어하고 막아내야만 될까요? 그것을 막지 못하면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선다라는 것은 승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도 행할 수 없고 우리는 승리할 수도 없어요. 사탄의 그 공격을 방어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고 막아내고 대적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승리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40년 광야의 방황 속에서 그들은 살아남아요.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왜요? 그들은 영적 전쟁에 패했기에 그들은 멸망하고 만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와중 속에서도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지 않던가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들만이, 출애굽 1세대 중에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지 않던가요? 그리고 그들은 서게 됩니다. 승리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1세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밤새 곱겠던 1세대는 다 광야의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영적 전쟁에 패할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 승리했던 두 사람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의를 감당한 것, 그리고 서게 되었다. 승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게으르지 말고 영적 무장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삶의 그 환경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또 듣고 그 말씀으로 무장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세상의 주리와 어떤 그 언어의 패턴을 갖건 그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승리자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살지 말고 그들을 생각 닮아가지도 말고.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는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새겨들을 말이기도 해요. 어떤 말이냐면 부러워하면 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진 거예요. 영적 전쟁이 진 거예요. 누구는 막 부자로 살더라. 부러워 죽겠어. 그럼 진 거예요. 왜요?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거 좋죠. 좀 풍요롭게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누구 공부 잘한다라 그러면 부러워. 내 자식도 저렇게 공부 잘했으면 이미 진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가치가 이미 공부로 장악되어진 거예요. 공부가 우상이 된 거예요. 제가 참 말할 때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오해하지 말라 말씀드려요. 공부가 안 좋은 거고 공부가 잘못된 거 그 얘기 아니에요. 공부해야 돼요. 학생들 공부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도 뒷전, 신앙도 뒷전, 말씀도 다 뒷전으로 여기고 공부만
우선순위를 취급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순종이 그럼 제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제사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부럽다 그러면 이미 진 거예요. 이게 진 거야. 우리의 절대적 가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타고난 은사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절대 가치인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영적 무장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좀 외람되지만 사실 오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 목록들이 있었죠. 근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말씀과 관련되죠.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확신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줄 수 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어서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 그 말씀을 저희들이 늘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인생의 가치를 삼고 철학으로 삼고 살아가기에